할렐루야. 우리 넷째 날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양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은사를 통해서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양한 이 은사를 경험함은 참 축복이며 은혜인데, 오히려 이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어느 은사가 더 소중한가, 더 귀한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은사가 더 큰가,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또 교회가 갈등을 겪었는데요. 따라서 바울은 이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올바른 그러한 방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의 문제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함을 느꼈던 거죠. 모든 성령이, 모든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하찮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없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인데, 내가 받은 것은 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귀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를 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이 은사를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또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은사의 첫 번째 내용 3가지를 살펴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 4번째로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자, 4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유의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국어 서절에 보면 이 병을 정의하기를 생물체의 정상적인 활동이 파괴된 상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어 사전에서 이 병을 disease라고 표현합니다. 이 disease라는 그러한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즉, 이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dis라는 말과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을 상징하는 is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따라서 이 disease라는 병의 의미는 신체적으로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러 기간 가운데 한 부분만 우리가 다치고 고장이 나도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발을 다쳐서 한쪽 발에 기부스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오장육부 이것 가운데 하나가 고장나면 이것은 단지 불편할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기관 가운데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이 병은 어느 하나 누구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과 마음과 영적인 안전하지 않은 또 편안하지 않은 어떠한 고장의 그러한 원인이 뭘까?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무절제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또 더 나아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고 또 과로하여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미움이나 질투나 또 탐심이나 악의와 또 분노들이 폭발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나 염려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고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겸손한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물론 가는 곳마다 치유와 또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대사도이지만 그 모든 것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기의 잘남과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요. 어쩌면 그가 위대한 사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이 있었고 그 겸손함의 그 은혜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질병의 원인, 그것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마귀가 와서 참수하죠. 욥에게 병을 주어서
큰 질곡 가운데 거하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참소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이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몸이 깨어지고 그리고 심한 질고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옴을 인정받고 그리고 노년에 배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오면 하반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3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9번은 자연계의 현상을 통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번은 병 고치는 이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이 병 고치는 사역을 그렇게 중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죠.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 그것이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원했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이 아침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안전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그러한 질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5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10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5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적의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세상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적은 크게 2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약의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심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민의 구원 활동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의 사건, 광야에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반석에서의 생수 나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의 전수.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역시 구원 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시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병고침의 그러한 능력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또 어쩌면 무속적인 그러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이 신유의 그러한 목적이 세상의 종교와 무속 신앙과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이 치유의 역사는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가라, 내가 죄에서 사함을 얻었으니 라는 말씀의 선포예요. 내가 온전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가라 라는 이 명령이 바로 치유의 사건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목적 또한 바로 그들의 행했던 기적의 그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능력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 행함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이 막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지쳐있고 또 넘어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고 다음 대에 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이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오늘 10절 그 다음 중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언의 은사란 현재와 미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하다라는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과 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영어의 전치사 before, 그러니까 무엇 앞에라는 말이고요. 이 팸이라는 말은 tell,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before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장소적 개념과 또 하나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장소적 개념으로 before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무엇 앞에서 말한다. 자,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단어로 표현하면 대언하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첫 번째 의미죠. 따라서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 이 대언은 주로 설교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대언의 직분은 바로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이 직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직분은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속의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이 before라는 무엇 앞에서 말한다라는 이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앞서서 선포한다, 앞서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즉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예언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말씀을 대언한다, 또 앞서서 개인과 또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한다라는 예언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더욱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이미 계시되어진 말씀 속에 주신 예언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성경은 예언했고요,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개인의 종말, 반드시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성경 속에 주신 예언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예언, 이 사실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대언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예언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일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휩쓸리는,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좌표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은사를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반드시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뜨겁게 은사를 사모하는 부르짖는 성도를 되어서 우리에게 알아가서 은사를 발견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덕과 교회의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내몰라라 이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내던져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만한 성령의 은사,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한 은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묻어둔,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헤쳐나가느라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주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은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또한 덕과 유익을 끼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은사의 사람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신 기도의 사명을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오니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과 노년에 있은 성도들과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 가정의 혈육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